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 한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19장을 마무리하면서 열왕기상 19장 내용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리시려고 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고자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의 또 바알 숭배 사상의 거짓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19장의 초점입니다. 근데 이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어떤 추격과 그 죽임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로뎀나무에 숨고 또 동굴 안에 들어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엘리야를 불러내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에게 목적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한 사명 3가지를 제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신학 공부를 시키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평생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확신하고 얼마나 확인하면서 느끼고 살아갔을까?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분명히 이것은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가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확인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 기웃거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야라고 확신한다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거기에 몰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약에 나는 적성이 맞는 것 같지가 않아. 나는 좀 설교도 잘 못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지 않아. 실제로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고자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이 자신에 대한 불투명한 불확실함 때문에 도중에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봤어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소명에 대한 확신. 왜 그럴까요? 그냥 눈앞에 뭔가 신비한 비밀처럼 기적처럼 눈앞에 짠 나타나고 아니면 뭔가 막 환상과 기적들이 보여야만 그게 맞구나라고 확신하면서 그 길을 이제 걷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그 동선을 보자고요. 이 열왕기사 19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자고요.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계속 앞세워서 열심을 다하신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된다,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내가 공부하는 현장, 내가 일하는 현장,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계속 이끌어내시고 그 열심히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면은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고요. 보세요. 아하 왕 때에 뭐가 제일 악했다고요? 우상숭배가 가장 악랄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보고 둘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에게 저들의 우상숭배, 저들의 바알신을 완전히 멸절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광야에서 그 기근 속에서 떡과 물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통해서 죽었던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들, 바알 선지자의 대결 속에서도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을 내리셨고,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기근 앞에서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구름을 통해서 홍수가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뭐예요? 봤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죽고자 하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워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통해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 생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엘리야는 지난주가 피크였죠. 이젠 더 이상 숨을 데도 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그 마지막 사명 3가지를 오늘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사명을 다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제 삶과 제 목적과 제 삶의 어떤 방향성, 그거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내 삶 전체가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명을 남기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시고, 내 인생에서 이 7,000명을 남기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소리가 내 인생 앞길에 확연하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장난으로 내 인생에서 이 확실한 이 7,000명의 근거는 뭘까? 그래서 하루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이 있잖아요. 방금 제가 이 예배당으로 오다가도요, 제가 눈이 온 후에 햇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앞에 빨간불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리막길에 달리고 있었는데, 생전 제 운전에 간섭하지 않았던 뒤에 있던 아내가 앞에 차 이렇게 얘기해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순간에 이런 게 삶에 있어서 기적이구나. 저는요, 머리가 새카매져 있었습니다. 새카매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브레이크 밟을 생각도 없었다고요. 내 다리가 그래서 그냥 묶여 있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우리 안에 열심을 다해 역사하신다는 거. 이게 365일, 10년이면 3,600, 그러니까 20년이니까 7,300을 제가 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7,300, 내가 지금 40년을 샀는데 이게 지금 2배, 몇 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14,600 이상을
그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현현하셔서 보이셨던 그 기적들. 이거를 오늘 엘리야에게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너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천 명을 남길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사명만 감당해. 내가 알아서 이스라엘 이 우상 숭배에 가득한 이 가운데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 앞에 실한 자녀들 내가 7천 명까지 늘려놓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담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별거 내용이 없어요.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사명이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 끝이에요. 한번 볼까요? 하사엘은 누구냐면요, 아람왕 벤 하닷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람왕이었던 벤 하닷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인물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인물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뭐예요? 이 사람의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진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예후가 누구냐면요, 아합 알죠?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최악의 왕이었던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예후가 이 아합과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도 그 엘리사가 기름 붓진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 열왕기 그 하 8장 12절에는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은요, 엘리사에게 그 왕으로 즉위할 것을 그냥 예언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 하사엘이었고, 열왕기하 9장 1절에는요, 예후는요,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 이 세 가지,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그냥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로 존재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니 너는 엘리사에게 똑바로 서 있으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 삶 속에서 사명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손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잖아요.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세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명이라고 붙드셨던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엘리사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불안했던 이 북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선지자로서 활동한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름을 붓다라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목적으로 채찍으로 사용하실 하사엘과 예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들을 통해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엘리야는 하사엘을 물론 예후에게도 직접 기름을 붓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름 붓는 것 자체가 어떤 문자적 해석보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으로 제시해 주신다는 어떤 은유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게끔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이해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마무리하면서 드디어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되며 엘리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제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이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냐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한번 저 좀 볼게요. 엘리야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제시해 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이걸 또 제시하셨나?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떤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면요,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래요. 이게 잘 내가 가는 길이 잘 몰라. 모르겠어. 적성에 맞지 않나 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7,000명을 남기신다는 그 비전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게 너의 사명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들 거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내가 남길 거야. 그러면 엘리야가 1명부터 7,000명까지 다 붙잡으면서 너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마, 너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마, 너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마, 이러고 다녔냐라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가 준 그 사명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그러면 내가 7,000명이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명자들을 내가 또 세워줄 거야. 남겨놓을 거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7,000명? 비전을 제시해 준 거예요. 저는요, 내가 목회자로서 과연 어떤 재능이 있나, 아니 목회자로서 어떤 사명이 있나, 여러 가지 그 갈등이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7,000명이라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나에게는 그게 안 보여. 7,000명이 어디 있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 보여야만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명자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목적으로 태어난 아이야. 너는 내 목적에 의해서 세워질 아이야. 이 가정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이르기까지 내가 세워나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000명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웠던 거예요. 제 말씀을 좀 제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넌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자, 너는 이런 일을 해. 라고 끝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시던 그 하나님의 그 열심, 분명한 사역의 방침, 사명에 근거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냥 저는요, 7천 명을 남기리니 이게 이 문구가 딱 없으면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겨줄 거야. 이것이 너의 사명의 마지막 비전의 그림이야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문구를 통해서 저는 그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7천 명을 남기리니 라는 이 문구가 확실한 비전 제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목회자로서 그냥 목사 안수 받고 설교하며 강단에서 그냥 설교하다가 그냥 그런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목회의 이 7천 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거를 오늘 이 설교를 작성해 나가면서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나를 부르셨던 그 목적, 나를 부르셨던 그 목회의 가장 그 출발점과 그 마지막 끝에 그 비전을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들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확실함 속에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7천 명을 남기실 만큼 분명하게 그 비전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같이 속으로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아, 나 안 되는 것 같아. 난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난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난 운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집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집은 왜 이게 안 돼? 맨날 그런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 동굴로 가둬두리고 불신의 벽을 계속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신 게 뭐예요? 7천 명을 남기리니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1분 정도. 몇 초라도. 내 삶의 이 7천 명의 비전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리잖아요, 지금은. 왜 안 들릴까? 왜 안 들릴까? 불신의 벽이 계속 있잖아요. 왜 안 될까? 왜 못할까? 계속 내 벽에, 이 불신의 벽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한, 그 7천 명의 선명한 이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 7천 명의 비전의 소리가 내 안에 확 들어왔냐면요. 이걸 본 거잖아요. 나는 뭘 봤냐면은, 왜 내 머릿속에 이 불신의 벽이 확 무너졌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자,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세 개를 줄 거야.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끝 해버리면 나는 그래,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그 다음은? 근데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사엘과 에후에게 기름 부은 사건이 없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엘리사를 세우는 과정까지가 엘리야가 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그 뒤에 문구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7천 명을 남겨줄게라고 분명히 성경에 딱 제시해 주셨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신, 두려움, 불안함, 이 모든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 부족한 이주호 목사에게도,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그 목적과 내게 지금 담겨져 있는 이 사명 속에서 7천 명을 내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제시가 너무나도 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없으면요, 그냥 맹목적으로 가요. 시키는 대로 하고, 아무런 그러니 조금만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안 보이잖아요. 저는 2022년 이 새로운 비전을, 우리 가정에 가져야 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그걸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줘야 돼요. 2020년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 비전을 우리가 듣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불신의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7,000명을 남기리니 라는 이 단어, 이 문구는요,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계산되어지고 있는 이 불신의 벽을 허물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들어야 돼요. 들리십니까? 이 세미한 소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도전합니다. 나에게는 이 7,000명을 남기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한 자녀가 없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서 이 7,000명을 남기겠다는 이 비전 제시가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운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에 완전히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돼. 난 반드시 돼.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부어진 그 사명, 난 반드시 내 눈앞에 7,000명에 남기신다는 그 비전이 내 안에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 확신이 지금 들어야 돼요. 그게 팍 와닿아야 돼요. 왜 나만 와닿는지 자꾸 너무나도 그런데 그게 와닿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성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명자들이잖아요.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비전을 본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비전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비전 제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할 수밖에 없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자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 제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7,000명을 남기리니. 7,000번, 7만 번 이상 내 삶 가운데에 기적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내 삶 속에는요, 7,000번, 7만 번의 그 기적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 확신이 오늘 이 예배,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확인하고 저는 올라왔어요. 저의 인생에는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7,000번, 7만 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저는 묶여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이 비전 앞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세워가시며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오늘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신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며 내 삶의 전부가 되시며 내 삶의 목적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